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운전이나 모든 것에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죠. 아무래도 자식이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주죠.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라면 그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는 용서를 해줬지만 이 반복된 이 잘못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묻습니다. 용서는 하죠.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또 자녀이니까 용서를 하지만 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니 그에 따른 책임과 상응한 벌을 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인 것이죠.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이 잘못이 계속된다면 늘 그렇게 좋은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반복되고 또 우리의 악습이 반복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이야기가 나오죠. 형 에서를 속이면 야곱이 에서만 속인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도 속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좋은 의복이에요. 사실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 촉각으로 형과 동생을 구별했었는데, 목소리로 구별했었는데 일단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속인 것이죠. 야곱은 나중에 이 옷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큰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결국 다시 속임을 당하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다 보니 이 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당신이 아끼던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아들들이 속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런 속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약삭 빠르고 처세에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한 사람에게 몇 배나 더 받기도 하고, 옷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한 자, 옷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오히려 야곱은 겪게 됩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주도 면밀하지만 그보다 더 노련한 사람 외삼촌 라반 때문에 고통을 20년 넘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것, 사람이 뭔가 재빠르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또 그런 이 반면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지금은 조금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 사회에 보면 누군가 경쟁에서 빨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뛰고 있고 누군가는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누워 있고 누군가는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 그 결론이 다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의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아웅다웅 한 걸음 더 빨리 경쟁해서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 누구보다 나아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은 승부욕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주일 대회 때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승부욕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승부욕을 가진다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순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감정이 내가 만약에 졌거나 또 내가 만약에 양보하거나 또 내가 비슷한데 졌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꼈을 때 굉장히 그 감정이 막 뒤엉켜 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돌변하게 만드는, 그 때로는 이 승부욕 때문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것도 마치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승부욕, 좋은 사람, 좋은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 실수의 반복이 자녀들에게도 끼쳐졌던 것이죠. 어떻게든 형을 이기겠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 야곱에게 가득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교훈은 에서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울까요? 눈물이라는 것이 묘해서 기쁘거나 놓였거나 슬프거나 즐거울 때나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기뻐서도 울고 놓여서도, 화가 나서도 울고 또 슬퍼서도 울고 또 울면서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눈물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에는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각오와 지금 복합적인 이 감정을 잘 보고 느껴야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중에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에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우리 34절, 38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있죠. 소리를 질러 막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3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지금 에서가 우는 이유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야곱이 저 약사빠른 거짓으로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억울해서예요. 자신에게 돌아올 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노여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살인의 충동의 감정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면서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에서야 너 참 안 됐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물론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의 눈물이 가엾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에서의 눈물은 명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에서가 한 그릇 음식,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팔 때는 언제고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을 따르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이런 이 실수를 할 때가, 또 이런 죄의 반복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그러다가 또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죠. 내가 억울할 때나 내가 속상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배고플 때도, 우리가 원할 때도, 또 우리가 바랄 때도,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선택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명분,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명분을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뒤처지고 하나님의 것을 후로 미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늘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조차도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분에 따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불리고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리는 게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은 뭐냐? 바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밥상을 걷어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럴 것도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에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거룩한 자야. 그때부터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어떤 그런 이 잘못된 반복이나 에서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성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그런 승부욕이나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풍성한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